이 시간 같이 인사합니다. 큰 잔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큰 잔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잔치를 맛보시죠. 잔치를 맛보시지요.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잔치의 맛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것인지, 달콤할 것인지 아니면 쓴약이 될 것인지, 쓴약이 될지라도 우리에게 큰 건강에 유익한 말씀이 될 것이고, 달콤한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겁니다. 믿고 말씀을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합니까? 떡을 먹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대부분 세리와 창기,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같이 떡을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 그 집을 들어가서 그 속에서 같이 떡을 나누는 겁니다. 많은 주변의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수군거려서 그 엿보고 수군거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알아채고 이 본문의 말씀이 진행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그러면 복되겠네요, 이런 말씀을 한 거죠. 당연하죠. 잔치를 맛보고 떡을 맛본다는 것은 천국을 맛본다는 겁니다. 생명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이 처음에 내가 그 천국의 상좌에 앉아야 되겠다, 잔치에 그 좋은 자리에 앉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 주인이 더 나은 사람이 올 때 당신의 이 자리를 좀 비워주세요 라고 하면 또 거기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곤란한 입장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예 발석에 앉았다가 주인이 높은 자리로 인도할 때 그것이 더 기쁨의 잔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낮은 자의,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높여주는 주님의 그러한 은혜가 있는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잔치를 맛보는 자는 복이 있구나,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큰 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잔치에 초대하는 일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초청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주인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철저하게 어떤 기일을 정해놓고 그 잔치를 준비해서 17절 말씀 보니까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오십시오.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초청하는 자들에게 다시 종을 보내서 잔치가 시작되었으니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잔치들은 우리 문화에 맞게 이것을 보면 안 됩니다. 고대 근동에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문화의 풍습은 두 번의 초청을 합니다. 장차 어떤 기일날, 좋은 날, 잔치가 이루어질 날에 이러한 날짜에 잔치가 있습니다 라고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몇 월 며칠 날 큰 잔치가 있으니 그때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여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답변을 하게 되겠죠.
응할지 아니 응할지를 답변하면 그 참석자의 규모를 알게 됩니다. 참석할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이제 일정 기간이 되고 막상 잔치가 열려진 그날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됐습니다. 이전에 잔치에 참여하겠다라고 약속한 자들을 그대로 종을 보내서 이제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날짜가 되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잔치에 초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앞으로 일어날 잔치의 기일날 오십시오. 그 여부를 묻고 이제 막상 잔치가 일어나는 그날 오십시오. 잔치가 다 준비했습니다. 다 준비된 이 잔치에 와서 잔치를 맛보십시오 하는 그날이 다가온 거예요. 17절 말씀 그래서 이제 다 준비된 이 잔치에 오시옵소서.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오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들, 오겠다고 약정했던 그 사람, 그 수요대로 준비를 다 해놨는데 막상 날짜가 다가와서 잔치가 준비가 다 됐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오늘 18절부터 20절 말씀 보니까 한결같이 다 거절해버린 거예요. 다 거절하는 이유가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왜 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잔치에 막상 참여하지 못할까?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므로 아무래도 나가지 못하겠다. 나가보아야 되겠다고.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첫 번째를 한번 보시죠. 밭을 샀으므로. 나가서 밭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부동산, 소유, 이 소유욕에 관한 거예요. 밭을 샀으므로 밭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확인하려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양해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번 보시죠. 19절 말씀.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나 이번에는 소를 5겨리, 즉 한 겨리가 2쌍이거든요. 그러니까 10마리를 샀으니 이 소가 얼마나 힘이 세고 일을 잘하는지 확인하려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양해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타당한 거절이지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 일이 있으니까. 세 번째 말씀 한번 볼까요? 또 우리가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즉 결혼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나. 앞에 사람 2사람은 양해를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이 세 번째 장가들은 결혼한 자는 양해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가지 못한다. 지금 결혼, 이 가정, 이 재미가 솔솔한데 어디를 더 이 재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랴? 라고 하면서 그 잔치를 거절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세 부류의 사람을 보십시오. 첫 번째 밭을 샀다. 두 번째는 소를 샀기 때문에 이 소를 시험하려 간다. 세 번째는 장가들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어떤 핑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라는 거예요.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욕입니다. 내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이 소유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물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소유는 우리 것이 아무것도 사실 없어요. 잠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긴 것에 불과하지 우리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창조했습니까? 이 땅이 우리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 동안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지 우리 것은 아닌 겁니다. 근데 밭을 샀음에 이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 비해서 평당 가격이 더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오를 것인가? 날마다 이런 재미로 살아가는 이 소유에 강한 자들은 천국잔치에, 즉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핑계거리죠. 이와 같은 소유에 관한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 5결이. 이 10마리의 소를 샀는데 우리가 이 소를 보면 소라는 것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소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일이 바빠서 이 일 저 일 때문에 더 중요한 일 때문에 지금 비즈니스 때문에 나는 그 천국잔치에 갈 여지가 없어요. 나중에 한가할 때 이 비즈니스가 성공하고 나오면 여유 있을 때 그때 갈게요. 양해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지금 비즈니스보다도 못합니까? 우리가 바쁜 일보다도 못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지금 우리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비즈니스는 우리가 잘 해서 성공해서 이 땅에 잠깐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궁극적으로는 꺼져갈 험한 것이에요.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바빠. 일해야 돼. 지금 천국잔치? 천국잔치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내가 내 앞에, 코앞에 코가 석잔데 라고 하는 사람들. 다 핑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지금 소 5결이와 같은 일을 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핑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이제 가정을 이루었다. 이제 모처럼 어느 정도 성공했고 가정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가정도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내 이주의 가정,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아니라 내 가정을 지금, 내 독립된 가정, 하나님과 관련된 없는 내 재미로 내 행복을 구하는 그런 가정. 여러분, 뭐 가정이 이 오늘 말씀 속에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이 있어야지.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에베소서를 보면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부부에 대해서 얘기해요. 상전과 종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요. 왜 이 땅에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가를 다 알려줘요. 진정한 가정은 하늘 가정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미비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이 가정을 통해서 진정한 가정을 보라고 이 가정을 허락한 것인데 이자는 이 땅의 가정이 전부인 걸로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정은 관계가 없어요. 이 땅이 혈통적인 것만 중요해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은 중요치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속될 수가 없어요. 큰 장애물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가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니, 가정을 이루는 것이 왜 가정을 이루는데요? 물어보세요. 내 가정이 이루고 나서 교회도 나가겠습니다. 내 가정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듣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그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 저주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가정, 죽은 가정이에요. 실제로 생명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잔치를 준비하고 철저하게 고생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했건만 그것을 외면한다니요. 그 말이 됩니까? 오늘 이와 같이 세 가지 요소로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는 이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현대교회도 교회에 예배 가운데 구원에 초청을 하면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세 가지예요. 나는 죄가 많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많은데 가면은 얼마나 죄 많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는 그게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 많죠?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여러분, 내가 병자예요. 내가 환자예요. 지금 죽어가요. 나는 죽어가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답이 맞습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많기 때문에 바로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영혼을 치료하는 우리 주님이시여,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유가 역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무슨 주님 앞에 나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건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와야 됩니다. 죄 사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죄를 해결하는 데 전능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이 부분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 가면 나는 한번 못 모르고 갔는데 내 기분이 안 좋았어. 나를 잘 환대하지 않고 외면해버렸어. 나는 교회 가가지고 상처를 받았어. 나는 다시는 그런 곳에 가지 않을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오면 여러 상처 입은 자들이 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서로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이 화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치료가 일어나고 원수되었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원수되었던 것이 화목돼서 하나가 되었는데 사람들 관계가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교회에서 이와 같이 상처를 받는다는 말을 합니까? 핑계예요. 교회 나가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죠. 저도 수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왜 교회를 또 왜 주님을 예배를 안 나옵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았대요. 그 말은 쉬워요. 근데 사실 그 뒤에 보면 사단이 조종해서 교회를 상처받는 곳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교회는 상처를 치료하는 곳이지 상처 주는 곳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관계 속에서 화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화목한 죄 많은 인생, 내 찢겨진 가시 많은 이 자신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이 용서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이 상처로부터 쾌용을 받고 상처로부터 치료를 받는 곳이 이곳인데, 물론 이곳에 처음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사실을 알아야지 사람을 보고 이 땅에 온다고요. 그분도 지금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인데 주님의 필요가 한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할 때는 이건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하신 분도 있다면 그러므로 교회 오라고 그래요.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니까요.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 나가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요청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소 5개를 샀듯이 나는 바빠서 바쁘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바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잠깐 쉼을 주고 우리에게 그 속에서 쉼을 얻도록 만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이런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까요? 그분들에게는 그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푼이라도 더 채워가려고 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분은 죽을 때야 일이 멈출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 일이 멈추면 그는 그 생명은 끝장난 것이죠. 죽도록 이 사단 권세, 이 세상에 흑암의 권세를 잡는 자들이 그를 종으로 만들어서 죽도록 일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도록 노예 생활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말뚝을 왜 못 뽑았습니까? 세상 신들이 날마다 죽도록 쇠사슬에 매여서 그 노동을 강요하는 그 곳으로부터 왜 헤어나오지 못하냐는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아니야, 나 먹고 살 일이 우선이지. 나는 가정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할 의무가 있어. 예, 그렇게 먹고 살고 의무가 있게 화호시가면서 살았다고 합시다. 그 생명이 어디 갑니까? 그 끝이 뭐예요? 우리는 끝을 알아야 돼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해요. 끝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 아닙니까? 지혜를 아는 자들은 끝을 알아야 돼요. 어디로부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다는 거예요. 항상 바빠요. 우리들 많은 사람들을 보면 바쁜 사람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다 바쁩니다. 어떤 사람들도 바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바빠요. 근데 유독 그 사람들은 날마다 바빠요. 죽도록 바빠요. 이 바쁘다고 하는, 일이 많는 이런 핑계가 그들에게는 합당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그 일 속에 중독되어서 빠져들어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지. 그들에게도 바쁘니까 예배드리라고 하세요. 바쁘니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바쁘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뭐 누구 힘으로 지금 살아갑니까? 바쁘니까 예배하지 않는다? 누구의 은혜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바쁘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은혜로, 주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인데,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예요. 예배드리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승리하는데요? 이 세상을 승리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죠.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해야죠. 승리의 계가를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 세상에 하나님께 부여해 주신 천국, 또 부여해 주신 그 직장 아닙니까? 여러분,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vocation이라고 하죠. vocation의 어근을 보면 보컬이 뭡니까? 부른 거예요. 우리를 천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직장, 주님의 부르신 곳이 직장이에요. 근데 주님이 없는 그 직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직장은요, 주님이 관여하여 주신다는 생각으로 그 천직을 수행하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곳이 직장인 거예요. 왜 일을 주십니까? 왜 일터를 주십니까? 그 속에서 뭘 하시려고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표출하면서 많은 사람들 일과 관계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일이냐 관계냐 두 가지 똥이래요. 일 속에서 관계를 갖고요, 관계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만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일 속에서 관계인 거예요. 관계만 또 가지고만 안 돼요. 관계만 좋아서도 안 돼요. 그것인가 뭔가를 이루어갈 때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 이 말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지금 다시 돌아와요. 지금 18절부터 20절 말씀 가운데는 지금 세 가지의 이 천국잔치, 큰 잔치를 참여할 수 못하는 그러한 핑계, 합당한 이유를 댔습니다. 근데 우리 주인은 이러한 준비를 다 해놓을까지 그냥 잔치 이렇게 준비할게 와 이런 타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어떤 잔치예요? 잔치가 보통 잔치입니까? 큰 잔치라고 합니까? 큰 잔치라는 거예요. 이건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흔한 잔치가 아니에요. 큰 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큰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인이 노심초사하며 얼마나 신경을 기울이고 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 많은 그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하나 누가 오면 이쪽 좌석, 이쪽 상좌, 이쪽 낮은 자리를 다 배석하면서 어떤 음식이 들어가야 되고 누가 오면 어떻게 환대하고 이런 것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이 주인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놓은 큰 잔치라 말입니다. 그래서 막상 오십시오 하니까 한결같이 다 같이 거절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초청하는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다 거절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요? 기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잔치 맛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기쁨으로 준비할 때 즐겁게 기쁨으로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다 거절하니까 이 기쁨의 기대의 그 기대감들은 다 상실돼 버리고 좌절, 분노가 있었어. 이 주인은 이제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래? 그것도 2번이나 초대를 했는데 또 온다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약속의 수요대로 지금 잔치의 배석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인의 열심은 다 상처를 입은 거예요. 헛일을 한 거예요. 수고한 일이 다 허사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잔치에 초대한 자들이, 처음 초청을 받은 자들이 다 거절했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하시는가? 그 말씀이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같이 읽어보시죠.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주인이 어떻게 이제 이 처신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가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라 하니 아멘. 이제 이 주인은 종이 다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이 주인이 노하였다고 그랬어요. 분노한 거예요. 그래? 이제 시내로 가라는 거예요. 시내 골목으로 가서 그 저작거리에 있는 자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율법 가운데 보면 유대인들 중에도 그러한 힘이 없고 병든 자들은 그 공동체 속에 속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속에서 배제된 자들이에요. 소외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 억누른 자, 기진맥진한 자들. 정말 그 사회 속에서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고 싶어도 외면당하는 자들이에요. 그 유대인들 속에도 그와 같이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시내에 있는, 가까운 시내에 있는 자들. 그렇게 빨리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주인은 지금 급해요. 시간이 촉박해요. 잔치가 지금 열렸어요. 지금 다 준비가 됐어요. 빨리 들어와야 돼요. 지금 늦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음식도 식어버리죠. 그 최고조로 잔치의 그 흥을 돋구고 그 잔치를 맛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질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데려오라는 거예요.
빨리 데려와라. 가까이 있는 사람 빨리 데려와. 내 이웃, 내 가정부터 빨리 초청해. 저 멀린 저 오지에 있는 사람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빨리 천국 잔치에 데려오란 말이야. 빨리 데려오래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 예배 가운데 못 나온 사람도 있습니까? 빨리 데려오십시오.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요. 이제 이 종이 보고합니다. 시내에 있는 저는 자, 병든 자, 맹인들, 가난한 자들이 다 들어왔는데요. 아직도 이 잔치의 자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그 다음에 액션, 그 다음에 처신이 무엇입니까? 그래? 그래도 자리가 남았다고? 그러면 이게 시내 말고 시내 밖 산울타리 길가로 나가라. 그 지나가는 사람 아무라도 데려와서 강고라서 채워라. 여러분 얼마나 이 주인의 마음이 상실감에 분노로 표출하는 이 말씀일까요? 이제 진정 천국에 들어가야 할 자가 천국을 외면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내 말고 시내 밖에까지 땅끝까지 이방인들까지 초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비유의 말씀은 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처음 초청받은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잔치를 거부하고 있을 때 다른 이방인들, 유대인들 중에 더 저는 자들, 저 땅끝까지 전혀 예상치 않는 자들이 천국에 초청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우리들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각종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시내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전혀 예상치 않게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서 복음을 증거해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유대인들만이 다 차지해버렸으면 우리는 천국 갈 그런 공간이나 그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그 속에서도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이 천국의 주인이 이제 어떻게 처신을 하면서 시내, 그 다음에 시내 밖, 먼저 가까이 있는 내 가정, 그리고 내 이웃, 그리고 세계 전역에 걸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그 애절한 초청이에요. 그 기회를 외면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와 같이 왜 주인이 어째서 천국잔치로 우리를 초대하고 천국잔치를 꼭 이렇게 배설하게 될까요?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처음에 천국의 맛을, 잔치의 맛을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천국의 맛을 보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이냐고 묻거들랑 천국을 맛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잔치의 맛을 보는 거예요. 천국은 진짜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주는 향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처음에 내온 포도주는 많은 사람들이 영을 즐기고 맛보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온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의 그 천국의 그 잔치의 맛은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 것보다도 낮은 것이 더 물로 만든 포도주. 신기하죠? 물이 포도주 된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천국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진수였고 그 맛은 새로운 시대에 맛보는 두 번째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맛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인은 초대를 한 거예요. 이 기쁨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잔치가 무르익고 이제 시작되었을 때 이 천국은 이제 다른 이방인까지 가까이는 유대인들에게도 소외된 자들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다 들어갔어요. 이 천국 잔치의 문은 닫힐까요? 안 닫힐까요? 닫혀요. 수요만큼 다 집어넣고 닫혀버립니다. 오늘 주인은 마지막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24절 보시죠. 처음에 초청을 받았고 그들이 참여하겠다고 약속한 자들이 다 거절했을 때 그들은 다시 이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하리라. 아예 탁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한번 24절 보세요. 이 냉혹하리만큼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청을 여러 번 할 겁니다. 우리 이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이 교회의 예배 잔치에 오도록 초청을 할 거예요. 근데 초청을 거부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어요. 거절한다면 이제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정한 시간, 잔치가 시작되기 전까지 들어와야지 잔치가 시작돼서 한참 진행될 상황 속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다 준비되고 다 들어가고 그 수요만큼 다 채워졌을 때 천국 잔치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여지가 없어요. 그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서 아무리 나 잔치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용을 쓰고 애를 쓰고 통곡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만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어놓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죽고 나서요? 안 돼요. 연옥문이 있다고요? 안 돼요.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빨리 천국으로 초청해서 구원의 맛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의 은혜보다도 더 크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왜 이런 잔치를 배설해 놓고 초청하시는 이 주인의 마음이 뭘까를 봤더니 이 땅에 사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가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죠? 시집장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이 땅에서 이 은혜는 자그마한 은혜예요. 큰 잔치의 은혜는 이것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오늘 잔치가 큰 잔치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 가정을 이루면서 솔솔하게 재미를 보면서 그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것도 작은 은혜예요. 우리 직장을 주고 일터를 주고 사업장을 주는 것도 작은 은혜예요. 하나님 주셔서요. 건강을 주셔야 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건강도 안 주시면 안 되잖아요. 좋은 일거리가 있는데 그 건강이 해쳐지고 건강을 보존하지 못한다면 그 일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즐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자그마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큰 잔치로 가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큰 잔치를 바라보라고 주신 이 목적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노동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였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노동을 해요. 그러면 노동하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 대로 우리가 수확을 거둘 거예요. 이것을 일명 우리는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심은 대로 거두면서 우리들이 수확한 이 내용을 가지고 내 노력으로 내가 수확해서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셨군요. 나도 진정한 알곡이 되게 이 추수한 곡식처럼 나도 주님께서 지금 나를 추수하고 있구나. 나도 주님의 천국의 알곡이구나 라고 한 것을 바라보라고 이 땅에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여서 천국 알곡 만들려고 지금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노동을 허락하였고 가정도 허락하였고 여러 가지 일터를 허락하였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어떤 것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연결시키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경험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 땅에 일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모든 가정을 이루어요. 그런데 그 연결점을 알지 못한, 그 연결된 그 복음을 알지 못한 자는 이 땅에만 집중해요. 이 땅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나중에 이 땅의 일이 다 끝날 즈음 이제 저 나라에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은 이미 때가 늦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집중해.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 땅에 집중해라. 그리고 저 이 땅이 끝날 때 그 위에는 저 땅에 신경 써라. 이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의 것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저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저쪽에 소중한 것을 알아야 이 땅의 것을 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무엇인가 집착하고 중독, 또 이거 애착, 왜 이런 병이 생긴지 아십니까? 저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에 내가 꽉 붙들고 있어야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세상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 복음을 아직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꽉 쪄들어요. 누가 하나 가져가면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할 때 이 땅의 것을 너끈히 놓아버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데 쓸 수도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이냐? 천국을 위하여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자들, 천국을 위하여 또 천국을 초청받고 천국의 잔치의 맛을 맛볼 수 있도록 초청된 자라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초청하는 종들의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천국의 맛을 봤으면 이 맛이야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먼저 가정 가운데 먼저 전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웃 가운데 전하십시오. 그리고 저 이방, 저 넓은 데까지, 땅끝까지 이러한 천국의 잔치의 맛을 그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